오늘의 말씀, 맨 처음을 알려면 맨 꼭대기에 가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낮은 아래 것만 알지 형이 상 꼭대기 것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형이 상도 아니고 형이 하도 아닌 중간 존재로서 가운데 있는 나 속으로 찾아 들어가 가온 찢기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가온 찢기는 참나인 얼라를 깨닫는 자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끝도 맛 끝도 아니고 이끝으로 가온 찢기 하여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끝수 점수를 따내야 한다. 이제 오늘을 무시하고 여기 예를 무시하고 이 끝인 나를 무시하고 맨 첫 끝과 맨 막 끝만 알려고 덤벼들면 자칫하면 잘못되기 쉽다. 첫 끝과 막 끝도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속에 들어가 얼라를 앉아만이 형이 상도 알고 형이 하도 안다.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석을 아십니까가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오늘도 대담을 함께 나눌 곽용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석님의 가온 찢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가온 찢기란 다석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저희 제자들도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다석 사상은 그냥 이론에만 치우친 사상이 아니라 행함, 실천이 네.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행합일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석님의 가온 찢기의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체득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억과 니은의 가운데 점이 가온 찢기 문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가운데 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이렇게 하고 니은은 이렇게 하면 그 점. 그러니까 기억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 하고 니은의 위치가 왼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고 이렇게 문형을 만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문형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에 위에 기억이 그다음 왼쪽 아래에 니은이 있고 가운데 점입니다. 그럼 기억은 뭔가? 평평한 하늘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이제 내려온 것을 뜻하고 니은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계속 받아서 그 다음에 평평하게 가는 땅을 뜻합니다. 거기에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은 우리가 아래 아자라고도 하고 또 그렇죠. 하늘점이라고 하는데 다석님은 이것을 아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오라는 점은 꼭 다시 부활해서 나와야 된다고 다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아오에서 아에 기억이 들어가니까 가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오에다가 니은이 받침으로 뜨니까
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가고 또 영원히 오고 오는 가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하늘이요 니은 땅이면 가운데 점은 바로 사람인. 근데 이 점이 단순한 점이 아니라 얼라를 깨닫는 깨달음의 순간을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도노의 순간을 불교나 얘기하는 거죠. 선방에서 하는 도노의 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도노의 순간을 문형으로 표시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성님이 이런 문형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 제자들도 이론적으로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해서 이러한 깨달음의 체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포인트를 보고 이제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인 사르댕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오메가 포인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T.S. 엘리엇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엇은 스틸 포인트, 고요한 점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성님처럼 이러한 문형으로 직접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면서 이러한 문형을 그리신 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곽 회장님, 어떻게 제 가온 찍기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가온 찍기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네. 가온이란 말은 있더라고요. 가온대. 가운데.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운데에 그렇죠. 줄임말로서 중심, 가운데. 중심이다.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자로 말하자면 가운데 중자다. 이제 이해를 하니까 바로 가온 찍기가 얼라를 찾는 근본이고, 그렇습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해탈, 선, 도노와 순간. 같은 성령을 되찾고 해탈의 경지로 가는 그 통로다. 그래서 가온 찍기야말로 동양 서양의 모든 경전을 아우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자의 중용, 우리가 널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용. 좌우로 치주지도 않고 그 그렇죠. 중용에서도 중요한 말은 시중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또 중간을 유지하고 또 주역에서는 비슷하게 가온찍기처럼 이런 거를 중정이라고 표현하다. 중정 있죠. 그 중간에 64개의 아주 최중간에 하는 중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다성님의 이 가온찍기는 바로 주자나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운데 중. 가운데 중이면서 과학적 환경이 바뀌더라도 시공이 바뀌더라도 정확하게 가운데를 뚫는 관역을 뚫는 그 화살처럼 그 활용점정이라고 찡하고 울리는 그 활용점정의 순간인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 인간의 식색으로 입혀진 인간의 제나에 와서 꽂히는 순간, 그게 이제 얼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온찍기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계에서 우주에서 제나를 떠난 성령의 화살이 관통함으로써 얼라가 회복되는 해탈, 도노, 성령 감화의 순간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1점 유력의 경지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인이 이거 가온 찍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경우는 처음입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탐구 생활을 하셨는지 감사드립니다. 다성님은 가온 찍기를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요, 또 영원을 만나는 순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글씨 나타난 것이다. 기억은 니은을 그리고 니은은 기억을 높이는데 그 가운데 한 점을 찍는다. 가온 찍기란 영원히 가고 영원히 오고 오는 그 한복판을 탁 찍는 것이다.
가온찢기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다. 찰나 속에 영혼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며 가온찢기가 인생의 핵심입니다. 다성님은 믿음으로 들어간 이의 노래에서 위이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위이무란 자리만 있고 아무런 형태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자리만 있으니까 점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회장님 점에 대한 그 깊은 아까 가온찢기도 한 점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한 깊은 어떤 생각이 혹시 갖고는 계시는가요? 그 해탈의 순간, 그렇습니다. 성령의 순간, 찰나 그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나로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이름이 나도 그저 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우리 사람은 우주 끝자락에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 점 하나가 우주의식으로 가득 차면은 얼라의 점이 돼서 바로 가온찢기의 점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점은 바로 우리 아바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됩니다. 점이니까 이런 미묘한 묘한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와 또 영원한 과거 사이에 이제 여기라는 곳에서 한 점이 되어 만납니다. 이제 여기를 발견한 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다성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쳐간다. 도대체 머무르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과거 사이에서 이제 여기라는 것이 접촉하고 있을 뿐이다. 지나가는 그 한 점, 그것이 이제 여기인 것이다. 그 한 점이 영원이라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산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참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도 여기이고 아무리 오랜 세상이라도 이제이다. 가온찢기이다. 이 점이 나가는 것의 원점이며 나라는 것의 원점이다. 곽 회장님도 평소 지금 여기 나라는 문구를 참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오늘 가온찢기를 들으시고 새로운 어떤 영감이나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나를 좋아한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특히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이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하거나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면 지금 점 같은 이 찰나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본인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때 쭉 시계열을 타고 인생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 희노애락을 떠나가지고 지금에 충실하라. 그런 면에서 지금은 황금보다 백금보다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가온찢기의 그 오늘 여기 나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해했던 것이 다석사상의 그 핵심하고 얼추 비슷하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이걸 궁금해갖고 찾아보니까 저 다석선상님이 좋아하셨던 러시아의 그 대문호이자 종교 사상가인 톨스토이 선생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바로 우리 인생이 또 1점 위력처럼 순간순간의 찰나와 순간순간의 포인트에 집중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고 가고 찰나가 가고 오고 오는 영혼으로 가는 거는 그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영화 로마오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주연의 로마오 휴일에 나오는 명대사 순간에서 영혼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해탈 도노의 순간을 맞이하면 그거를 쭉 그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지행합일 그렇습니다. 지행합일만 한다면 지행합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교회에서 그 청계사이나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도 순간적으로 고통은 무릎 꿇고 고통은 오지만 희열이 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네. 성령의 순간이. 근데 그 집에 돌아오면 또 다 까먹어. 그렇습니다. 다섯 선생님은 그거를 자나깨나 참참히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아바디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했다는 게 이제 성자다. 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온찢기가 우리가 영원한 얼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이고 다석사상의 가장 큰 줄기이자 뼈대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아주 큰 또 가온찢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나를 깨닫는 가온찢기를 하자는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라라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자각하고 날아가는 새를 화살로 쏘아 마치듯이 고지곱게 신성하고 영특하고 영원한 나의 한복판을 정확하게 명중시켜 진리의 나를 깨닫는 것이 가온찢기이다. 각 회장님, 오늘 다성님의 창의적인 가온찢기 대담을 들으셨어요? 소감을 한마디 하신다면? 한마디로 그 성령의 순간은 희열의 순간이고 해탈의 순간이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수련과 단련과 그렇습니다. 번민과 고통이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나의 한복판을 성령의 화살로 정확하게 관통시키는 것이 가온찢기다. 관통은 희열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통도 수반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늘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성님의 가온찢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하고자 했는데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성님의 가온찢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인 다석 유영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을 보내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